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는 오랫동안 주일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았나요? 사도행전을 보았지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1년에 가깝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지 않고 한 책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책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박학다식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그림을 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염려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 성경을 어디 좀 많이 읽지 못하시고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놔두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 맞추기 퍼즐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 66권의 이 조각들이 제자리에 딱 놓여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자리에 놓여지지 않은 조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다. 성경 말씀 부분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올해는 좀 성경에서 꼭 아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볼 텐데 1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올해 연초에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큰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 지구 안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땅 위에 또 물속에 나무와 식물과 여러 동물들, 물고기들을 그렇게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채워나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최초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또 무엇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엇처럼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비슷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역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성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하나님 닮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맞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원숭이의 조상, 인간의 조상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발전한 것이 있어서 점점 똑똑해져서 말도 하고
불도 피울 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문명들을 발전시켜 나가서 그 갈래가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다,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라면 참 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너 원숭이를 닮았네, 너희 조상이 원숭이네, 그러면은 그 말은 또 잘 듣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숭이를 꼭 빼다 닮으셨네요 라고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상이 원숭이거든요,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잘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개, 고양이, 쥐 이런 것들을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사람이나 개나 사람이나 쥐나 그게 그거지, 한 동물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쥐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더라,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일 뿐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확연히 다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눈, 코, 입귀가 있고 동물들도 눈, 코, 입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원숭이, 개, 쥐를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선언입니까? 이것이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겠어요. 좋은 특징, 좋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우리도 선한 판단을 내리고 또 그분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훼손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언급되는 것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사람이, 형편없이 일그러진 사람이, 오염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건전해지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의로움과 거룩함, 그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까지도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에 맨 처음 두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능력과 자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될 때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니 소니 원숭이니 그것이 우리와 닮지를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니까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을까? 아주 단조로운 어떤 생물들에서 점점점 발전해서 오늘날의 우리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척이나 많이 얘기해요. 사람이 가장 존엄한 존재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 동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 앞에서는 입을 닫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같은 부류의 하나일 것이라면 왜 사람이 존엄합니까? 존엄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답은 애써서 외면한 채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 모두가 다 방황의 연속일 뿐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지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자기 엄마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재의 기원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내 모습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우리도 그분께서 만드셨다 하는 이 말씀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주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온 땅에 빠짐없이 온 땅에 퍼져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많아져라, 후손들을 낳고 많은 사람들로 번성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온 땅에 나아가서 그 땅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두신 곳,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은 에덴 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와 또 그 후손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집을 짓고 또 길을 내고 또 땅을 경작하고 그런 것들 정도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도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자에게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땅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이 사명, 이것이 마치 괴로운 사명인 것처럼, 고통만을 주는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인에게 막 돌산, 막 나무가 빼곡한 산, 그런 산을 가리키면서 이 산을 다 개간을 해라, 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버거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령이 땅을 정복하라, 잘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이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힌트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주시되 가득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그에 합당한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번성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번성의 축복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도 좋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배고프면 사과 따서 먹고, 추우면 나무를 해가지고 불 떼고, 또 무거운 것을 날라야 된다 그러면 말을 사용해가지고 짐을 나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어지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채워져야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오실 때 그런 바람이 있으셨어요. 미국에 있는 과일들을 아주 많이 좀 잡숴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그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과일 종류가 많은지, 사과만 하더라도 10가지 종류가 넘잖아요. 한 백을 사면 그 한 백을 다 먹기가 참 버거울 정도로 우리 과일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철 따라서 많은 과일들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우리가 참 누리고 누려도 평생 동안 다 못 누릴 정도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돼요. 며칠 전 어느 분께서 사슴고기를 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난생 처음 사슴고기를 잡숴보시게 되셨어요. 사슴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막 술에다가도 재워보고, 또 레몬즙도 뿌려보고, 또 후추도 막 뿌려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도 잡고 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또 이 한겨울에 또 상추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 사슴고기를 상추에 싸가지고 쌈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어머니께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귀한 경험들을 잘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번성의 축복에 담긴 의미,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고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는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번성해라, 번성하게 내가 축복한다 하시면서, 그러나 아무 곳에도 손대지 마라, 이건 다 내가 만든 거니까 너희들은 건드리지도 마라, 물만 마셔라, 이러면 어떻게 번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번성하라, 온 세상에 나아가라 할 때는 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용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써라, 다 사용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세워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인처럼 막 부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인이 되려고, 속박되려고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영광스럽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신 복을 생각하면 이 시편 8편 말씀처럼 감탄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 별 의미 없는 것, 뭐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밥 굶은 적 없고 또 남한테 크게 원한진 일이 없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이제는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가니 그것으로 됐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되게 소박하시구나, 겸손하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쓰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런 감사 속에서 살고 이런 감사 속에서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만족스럽다. 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됐다. 인생 잘 살았다. 나는 그냥 부지런히 살았으니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니 그것으로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영혼도 이 세상도 내 인생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어요. 누구는 1분 1초도 아까워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저 지루한 시간만이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 이 세상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 동안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지요. 바라기는 올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과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조에 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와 또 올해의 목적들 그렇게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